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16장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또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또 십자가의 길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산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시내산의 모세와 또 호렙산의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 감격하여서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와 동일한 그러한 선언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명령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신 작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는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인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그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큰 맥락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어떠한 체험이나 인물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남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부활 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와 또 부활 이전에 이 영광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메시아의 길을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은 구약 말라기서에 기록된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러한 예언을 염두에 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본 그런 경험과 이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지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을 가리키심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어떠한 초능력이 있는 것 같고 영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손을 대시고 붙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정세적인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세상이 악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물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지쳐있고 웅크러 앉아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대시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